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4장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1절은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비추시던 계시의 앵글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점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1절 상반절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2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늘문을 여시고 앵글을 천상으로 향하여 보여주시길 원하신 계시가 무엇일까요? 최우선적으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십니다. 2절. 4장에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보좌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본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는 2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이겨라 이겨라 하고 7번이나 명하심으로 분발하여 싸우게 된 지상의 교회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하늘 보좌, 둘째 단은 4절에서 7절 24장로와 네 생물, 셋째 단은 8절에서 11절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하늘 보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에서 2절 1.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는 밤모섬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1장 10절 2장에서 3장까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1절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억. 요한의 몸이 문자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고 답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 니은 중요한 것은 요한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한 보좌입니다. 4장의 핵심 단어는 단연 보좌입니다. 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말이 4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서 이 보좌가 4장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요한은 보좌만을 본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2절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합니다. 3절 이에 대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둘째 단은 4절에서 7절 24장로와 네 생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 1. 또 요한이 본 것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24보좌들이 앉아 있는 것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 계시록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성경은 24장로들이 누구들인지 네 생물이 누구들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만 말씀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를 주목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24장로들입니다. 기억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4절 하나님 보좌에 둘려 각기 24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디귿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성도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24장로들이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묘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그러니까 24장로들이란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묘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혼란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다 하겠습니다. 4. 다음은 내 생물입니다. 기억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합니다. 6절. 니은 또한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8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귿.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존재란 천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을 24장로와 내 생물의 큰 차이는 장로들에게는 그 면류관이 있는 반면 생물들에게는 많은 눈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분과 임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생물들에게 면류관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5.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천사가 맞는다면 천사장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생물이란 사전에 의하면 살아있는 것, 동물, 심지어는 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호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의 히브리서 1장 14절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궁극적으로는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장로도 아니요 생물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섬길 7장 15절 22장 3절 성도들 자신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려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지금 24장로들과 생물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만 이들은 상징일 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복스러운 몫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휴게한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한 자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보호자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생물들로 부르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리을 7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몫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11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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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8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9절에서 10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 이처럼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 요한이 본 계시는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스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계시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국에 처했을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억,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고 이사야 6장 1절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 니은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디귿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이런 배경에서 하늘 보좌를 계시해 주신 의도는 모든 조건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어 지상의 왕은 죽고 갈리어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니은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디귿 지금 신약의 교회가 로마 나라의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회방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가 교회에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3.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장래에 되어질 일만은 아닙니다. 기어 주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일 뿐만이 아니라 장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런데 장로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4절. 이를 본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니은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귿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 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도 1장 3절 공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기어 2장에서 3장까지의 여러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천상의 관점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왔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 주님은 3장 마지막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4장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대표한 24장로들과 만물을 대표하는 천사들로 에스겔 1장 5절에서 10절, 10장 14절, 20절 여겨지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2장에서 3장까지 등장하는 지상의 교회들이 현실적으로는 혼란 중에 있다 해도 믿음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존재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 이 점이 내 생물의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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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8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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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 그런데 두 찬양을 대조해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부분을 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변형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1장 4절에서도 장차 오실 이라고 하여 1장 8절에서도 장차 올 자요 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장차 오실 자라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주면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가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7. 천상의 예배 광경을 통해서 지상의 예배도 어떠해야 마땅한가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기여 어찌하여 생물들에게는 6날개가 필요한가? 내 생물들에게 6이나 주신 것은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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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비의 모습이라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또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하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장로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은 어찌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찬양의 핵심이 장로들은 기어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고 11절 하반절 창조주심을 찬양하고 있고 내 생물은 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오고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창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이 재창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